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또 조부의 입장에서, 또 어른들의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성장 세대들, 또 우리 사회 안에 성장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삶들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자녀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부정적인 영향도 지대할 수 있고요, 긍정적인 영향도 지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자녀들의 길라잡이가 되어져서 그들의 삶을, 인생을 인도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어서 자녀들이 평생 불행하게 만들도록 만드는 인생의 파괴자의 역할을 하는 부모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추억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주어서 그들의 마음이 넉넉하게, 또 그들의 인생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든든한 지원자, 그래서 평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디딤돌의 역할을 해주는 부모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천교회 안에는 모두가 후자가 디딤돌이 되어지고 후원자가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 그런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기성세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땅인 거죠.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친아빠가 11살 난 친딸을 10년 동안 욕실에 가두어 두고 이 딸이 21년 21살 되었을 때에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그 가정을 덮쳐서 이 딸을 끄집어낸 이런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21살 난 이 친딸이 10년 동안 욕실에 갇혀 살았던 그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살 때 아버지가 처음 욕실에 가둔 뒤 학교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이혼한 어머니와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막대기와 철사로 계속 폭행을 당했고 비좁은 욕실에서 담요 한 장만 두르고 지내왔습니다. 아버지가 머리와 눈썹도 밀어버렸고 한 달에 한 번만 샤워를 하도록 했습니다. 유일하게 욕실에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은 매일 새벽 1시였는데 집안 청소를 위해서 3시간 동안만 욕실에서 내보내졌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이런 생활을 했다고요. 친아버지가 친딸에게 왜 이런 몹쓸 짓을 했을까?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가족들이 사이가 나빠진 이유가 딸 멜햄이라고 하는 딸인데, 멜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사이가 나빠졌고 불행하게 되어졌다.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학대를 하면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 가족이 이렇게 사이가 나빠진 것, 불행하게 되어진 것 누구 때문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딸에게 있지 않고 그런 아버지에게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거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사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자녀 교육에는 왕도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녀들을 기르는 양육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자녀를 양육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나도 자신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저도 이제 우리 새 아이들을 길러오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지라고 하는 하나의 중심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들을 지금까지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은 없고 사실 부모치고 누군들 자녀에게 참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싶은 사람들 누구 있겠습니까? 다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길러왔고, 또 지금도 손자 손녀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장 세대를 바라보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의외로 육체적인 학대를 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고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자녀들을 육체적인 학대를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학대는 아닐지라도 정신적인 학대를 주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은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완벽주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정신적인 학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압박을 주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면서 아이들의 정서를 짓밟아 놓는 이런 부모님들, 사실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학대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은, 사실은 정서의 마음밭이 깨어지고 나면요, 그의 인생은 다 파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는 아픔을 주지 않고, 나는 상처를 주지 않고 그렇게 나는 자녀들을 길러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자녀에게 아픔을 주고 있고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사실은 우리가 몰라요. 내가 인정을 하지 않고 그거를 모른 채 지내옵니다. 근데 정작 자녀들은 아파하고 상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잘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그때에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이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가? 13절 상반절은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게 되었으면 회당에 랍비가 있고요, 그 랍비에게 그들의 자녀가 축복을 받는 것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 손녀들을 목회자들이 안수를 해주고 축복하는 것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 가운데는 예수님께로 최고의 랍비니까 이 이상의 랍비가 없으니까 이분에게 축복을 받고 안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 두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자녀들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자녀 맞죠? 내 자녀이지만 기독교 가치관 속에서는요, 사실은 내 자녀이기 이전에 이 자녀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청지기로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라,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의 기업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엄마들은 또 할머니들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아이들의 영양 공급을 해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좋죠. 중요하죠. 그렇죠? 또 아빠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 학원비를 대주고 또 등록금을 대주고 학교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최선을 다해서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요새는 맞벌이를 해도 사실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여자들도 워킹맘으로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거 잘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업시켰습니다. 연봉 5천, 6천, 1억, 좋은 뭐 삼성, LG 이런 데들은 그렇게 연봉 받겠죠. 자, 근데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도록,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마음으로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기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의 갈망은,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건강하고 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성공하는 이것 출세를 위해서 우리 이것을 바라보면서 합니까?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요, 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좋습니다. 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재주가 있어서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성공하는, 출세하는 사람을 난 사람이라고 그랬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난 사람들이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면은 든 사람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까? 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에 든 게 많아요. 학식이 많고 요사이 말로 한다면 우리 표현을 한다면 스카이를 가는 거죠. 든 것이, 아는 것이 많은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목표입니까?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님을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교육학적으로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것들보다 난 사람, 된 사람 되는 것보다 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 된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되는 것, 인격을 갖춘, 좋은 성품을 가진 이런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교육의 목표이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난 사람이 되어지고 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보다도요, 사실은 우리 부모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된 사람이 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출세했어요. 좋은 직업을 가졌습니다. 돈도 많아요. 그리고는 엄마 아빠도 모르고 엄마 아빠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이런 자녀들 뭐 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난 사람 안 돼도 된 사람 안 돼도 그냥 된 사람 안 돼도 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인간다운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 돼가지고 한번 할머니한테 전화할 수 있고 엄마 아빠 짜장면 사드릴게요 그러면서 전화 한 통 하면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서 그런 자녀 그런 손자 손녀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에 있는 부모들은요, 예수님을 만져주시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거를 갈망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제 다시 점검을 할 때에 어떻게 된 사람을 만들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야 영적으로 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 흐름들이 있어도 오염된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스러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끊임없이 죄의 유혹들이 밀려오는데,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죄의 본성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갈망으로, 성령의 소원으로 이것을 통제하면서 이것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두는 것, 이게 진짜 영적으로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에게 접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만지는 인생 되어지도록 최고의 선물 아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태도와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태도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대조적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존중했습니다. 한번 보면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시길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는데, 여기 꾸짖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계속해서 꾸짖는 게, 계속해서 부모들을 꾸짖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부모들을 꾸짖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예수님은 이 철부지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할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거, 이거는 별일 아니다는 생각인 거죠.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 시간 빼앗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철부지 아이들이 오면, 여러분들 경험 있잖아요. 손자 손녀들 오면은 집안 엉망진창 만들죠. 그런데 손자 손녀들 아들의 아니면 딸의 아이들만 와서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있으면 그래도 덜한데 사촌 간에 딱 모이면 어떻습니까?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집니다. 오는 것도 반갑지만 가는 것은 훨씬 더 반가울 정도로 난장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철부지 아이들이 같이 모였으니까 난장판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부지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도 너희들도 철부지다, 제자들에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철부지 아이들을 데리고 온 철부지 같은 부모들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유대교나 또 구약의 전통을 보면은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나 구약의 전통은요, 남성 중심의 가족 체계였어요.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여자, 어린 아이,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간주도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셀 때도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여자라는 존재,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존재에 터부시했고 무시했습니다. 인정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존중해주지 않았어요. 이게 유대 사회의 가치관이었고 구약의 풍습이었고 가치관이었고 세계관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랬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유교 전통 속에서요,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고 어린 아이들 터부시했습니다. 그 뚜렷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밥을 먹을 때에 밥상을 차려오면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독대하고 엄마들은 어디 갔나요? 부엌으로 가고 자녀들은 밥상 따로 차려가지고 거기에서 밥 먹었어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놀고 또 아이들이 어떤 일에 개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조그만 게 뭐 네가 뭐를 안다고 뭐 이런 투인 거죠. 너희들이 알아서 뭐 하려고, 너희들은 상관할 바도 아니야.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성장 세대를 무시해 왔다고요. 지난번에 그 선거할 때에 모 후보자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40대는 뭐 가치관도 없고 뭐도 뭐 그런 얘기했잖아요. 유교 전통이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볼 때요, 40대가 안 된 20대인 저희 새 아이들이 아빠보다 훨씬 더 똑똑할 때가 많아요. 자녀들을 무시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니까 엄마 아빠들은 잘하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개입시키나요? 그리고 함께 대화 나누나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의견 개진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존중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뭘 알아?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잘 몰라도 괜찮아요. 잘 하는 일이, 역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에 함께 생각을 나누고 상황을 알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엄마 아빠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게 바른 자녀 교육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노합니다. 책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노하십니다. 여기 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크게 슬퍼하다, 크게 탄식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슬퍼하고 크게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왜?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 사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오늘 본문 이전에
9장에 가면은 9장 36절 37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시면요, 36절 37절을 보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함이요.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과 동격화시켜 놓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구약의 전통적인 관행이 그렇지 않았다고.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사회의 일원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격체로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때로는 말씀 부를 때도 있습니다. 말도 안 들을 때도 있고요. 저희 목녀 세린이가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지난 목요일 날 와서 자가 격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 와서 지금 자고 있어요. 근데 세린이 어릴 때에 가슴앓이 많이 했거든요. 참 가슴앓이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때에 그런 자녀를 보면서 어쩌면은 우리의 삶이, 부모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에서 이탈되어지지는 않습니까? 여기 있는 예수님, 어린 아이를 그렇게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은 아니겠는지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가면요, 16절에 가면 예수님의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 축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동작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계속해서 책망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아이들을 계속해서 축복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품 안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십니다. 자, 안수를 하는데, 축복을 하는데 계속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투자되는 거예요? 시간이 투자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투자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것까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곳에 예수님께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책망하고 꾸짖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시간 투자해 줍니다. 시간이 투자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시간에 투자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투자하는 표현 양식입니다. 예. 우리 남자들 가운데 그러신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투자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시간을 투자하는데 좀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순서가 좀 바뀌어졌습니다. 예. 돈 열심히 버는 거 좋습니다. 가정 책임지는 거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중하지만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 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연세가 들어서 병이 들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후회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후회하거든요. 후회하지 마십시다. 지금 빨리 점검하십시다. 예. 우리의 자녀들에게 시간 내주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시간 내주고, 그것이 우리의 애정, 사랑의, 관심의 표현이니까. 예.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서 나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요사이 보십시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육체적인 학대를 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부모들 가운데 친자식도 성적인 학대를 하는 경우에도, 성적인 학대, 이게 상상이 안 되어지는 일입니다만은 이 사회 속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많은 부모들은 거의 모른 채로 우리의 자녀들이 정서적인 학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저도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나 때문에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상처 때문에 울고 있다고 하는 사실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기업을 청지기로서 잘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든 모르든, 그리고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고, 그들의 길을 안내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 길라잡이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 그런데 길라잡이가 어떤 경우에는 엉뚱한 곳으로 자녀들을 이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를 해가고 있는 부모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성천교회의 모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그리고 기성세대들, 우리가 완벽한 길라잡이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부족한 자이니까.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완벽한 길라잡이는 어려울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의 품 안으로, 예수님이 만지시고 예수님의 통제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여호와의 기업, 제자들의 마음과 가치관으로 양육하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 나가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우리 때문에 행복하게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